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라.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배경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이 모든 돌아가는 지경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 숨을 쉬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미련한 인생들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 쉬고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오늘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손끝에 있나이다. 주님, 모든 것이 영광에 합당하신 열매로 또한 내리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실제 두로의 이제 왕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스스로 신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칼로 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너의 나라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신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시돈. 시돈은 어느 나라에 있냐면 이제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인접해 있는 것이 두로였다면 그 두로 지역에서 바로 또 위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바로 그 무역을 같이 이루고 있는 그 가장 화려한 도시들, 그래서 요새를 이루고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가 이제 두로, 그 바로 위에 시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굉장히 많은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 이에 대해서 이의 딸이었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들은 이 골수부터 이 시돈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우상 숭배,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게 바알, 아세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가장 컸던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게 이 시돈 왕의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그 시돈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우상으로 정말 가득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피해를 많이 흘리면서 죄를 범한 나라였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우리 말씀 가운데 주는 이세벨을 통해서 주는 교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시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멸망할 대상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서 나라마다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에돔과 두로와 그리고 시돈, 그래서 여러 나라의 접경,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을 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나라의 존영과 존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도 굉장히 낱낱이 이 선지자에게 거하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어서 오늘 주시는 게 시돈의 심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제 두로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을 신이라 여기고 그곳에서 많은 우상을 숭배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주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스스로 계셔서 온 나라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이 심판을 통하여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 걸 알리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게 뭐냐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은 어떤 거냐면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삶의 온전함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과 신령과 정직과 공의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에 비롯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신들 섬기는 건 뭐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저 잘 누리고 그저 그때그때 쾌락을 누리고 그때그때 즐겁고 잘 넘어가서 인생을 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행복하게 평안하게 무난하게 이렇게만 지내면 다잖아요. 이게 세상 신들에게 구하는 그런 모든 같은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구해요. 처음에 초신자 같을 때는. 그런데 믿고 또 하나님을 깊이 믿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더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지.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그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나도 그 사랑을 정말 선포하며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너무 부족하게 지내는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웃과 나누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의 편지와 향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유한한 것에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복락,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구나. 여기까지 도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달려갈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신이라 하며 정말 모시고 거기에서 숭배하여 거짓에 넘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옛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 뱀이 어땠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했잖아요. 세상의 먹거리, 볼거리, 누릴거리, 그래가지고 아주 탐욕스러운 것으로 쫙 눈이 밝아지게 하면서 그 땅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살아가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서로 합하여서 정말 즐거워하고 독초하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완전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형이나 가지고 가야 되는 이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 헛된 신들이 갖다 주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신을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세 개가 보여요. 중앙에 있는 열매 한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보여요. 그런데 헛된 신을 보면 헛된 신을 믿는 자들은 중앙에 있는 것만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 헛된 것들을 신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하면서 지내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다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한테? 시돈이라는 나라한테. 이 시돈 나라는 어땠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져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간영한 도시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시는지 전염병을 보내요.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의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의 모든 바람도 샥 회항에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또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이제 전쟁이에요. 전염병.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치실 때 전염병, 양식의 고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전쟁. 항상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6.25 때에 한번 그 일제 때에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무섭잖아요. 옛날에 홍역, 볼고리, 뭐 마마 이런 것들 다 무섭게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전쟁. 그러면 뭐 이 전염병이 돌면 뭐 지방까지는 싹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전쟁이 확 임하죠. 임하면 뭐 그때는 피바람이 그 난리에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앉아서 당한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고아야. 눈을 뜨고 보니까 과부야. 눈을 뜨고 보니까 나의 백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피가 흐르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오면 사방에서 오는 이 두려운 일들이 야 이거 꿈이지? 이건 생시가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게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아니지? 꼬집어보고 다시 보면 현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이런 것들이 언제 막 정신없이 임하면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시험이 올 때 어쩔 때 보면 막 정신없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 앞에 늘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고요. 늘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하시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시돈까지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향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아수르에 의해서 파사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겪고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이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에이 별 수 없구만. 그런데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 그리고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자긍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손을 대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땠어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를 쫙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사방에서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자, 너를 찌르던 자, 너에게 가시를 주었던 자, 너를 아프게 하였던 자, 다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며 사방에서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들이 오히려 다 무너지는 것을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는 회복을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이때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해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더디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가기는 해요. 돌아가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주변 열국에 의해서 많은 압제를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뜻이 있다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로마서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을 내려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고 구수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 다시 내가 내 선민, 내가 약속한 백성들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은요, 늘 어쩔 때는 지독하리만큼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엄중하게 심판도 하시고 내려뜨리기도 하시고 시험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데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오히려 믿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면서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내 집을 지으며 사방에서 나에게 대적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최후 승리가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가 반복하여 날마다 죄악에 더럽혀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신들을 만들어 놓으며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부복하고 또 여러 사방을 보며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 헛된 것을 나도 누리지 못해서
또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방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붙잡으시사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 뜻 안에서 때가 되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찾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뽑아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존귀함을 받으시사 우리를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존귀하게 여기셔서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열국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고 이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믿는 자를 보면서 믿는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오거든 우리가 어찌 조롱할 수 있으며 멸시할 수 있으며 어찌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방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에 그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함에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죽게 하시니 하나님, 먹거리를 주시고 또한 뗄거리를 주시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족적들이 아버지의 손끝에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 바라는 신앙을 갖고 주님 바라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